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한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가나안 중부인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을 시작으로 남부와 북부까지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종료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여호수아는 93세에 부름을 받았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소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93세의 나이에 7년간의 전쟁을 치른 것도 대단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가나안 족속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지배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온 상태라는 것이죠. 전군을 움직이면서까지 전쟁하기보다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점령해 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종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3장 8절로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론 점령한 땅과 점령해야 할 땅을 포함해서 분배를 합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은 분배받은 지파가 자체적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자손에 대한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쭉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몬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밧과 기랴따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예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리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리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게 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왔을 때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이 자신들은 가축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모압 평지도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축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이 길리앗 땅에 정착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영토를 얻는데 너희는 여기서 편안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정착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누구는 힘들게 영토를 얻고 누구는 편안하게 영토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낙심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분열이 나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 아니냐. 너희 조상들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에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첫째는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같이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니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봉에 서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모세가 오케이, 그러면 좋아. 너희가 선봉에서 싸워야 돼. 그 약속을 지키면 너희의 요구대로 그 땅을 줄게.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므낫세는 왜 반지파만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았을까?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분배를 받거든요. 왜 반지파만 분배를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예,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므낫세의 장자인 마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이 마길은 므낫세의 외아들이었어요. 마길의 자손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를 대표했습니다. 마길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그는 길리앗을 점령할 때에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고 이것이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리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왕이나 귀족, 부유한 자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백성들은 소작농에 불과했던 이방 민족과는 대조적으로
지파별로 그리고 식구별로 온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26장 5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는 그들이 계수한 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며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네, 분배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고요. 아주 중요하죠. 둘째는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민수기 26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다. 예, 땅을 분배할 때에 땅이 비옥하거나 척박함을 인하여 시기와 분쟁과 불만의 요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소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고 또 제비 뽑기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 그리고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케 하느니라. 예, 어찌 보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본성대로 놔두면 그것이 욕심과 시기심과 연합해서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철저히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복종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욕심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점심 친교 끝나고 음식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가려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예. 우리 교회는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서 문제이기는 한데 오히려 서로 가져가려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욕심이 들어가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서로 싸우고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구 수대로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많이 얻는 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요.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요구했어요. 민수기 3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불공평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령 그런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것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뭐 이런 비교에서 시작되는 불공평. 그러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겐 저것을 주셨다면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나누고 함께하라고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나누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나에게 10개를 줬을 때 하나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지 나 혼자 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완성은 바로 받은 자의 나눔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단순히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하나를 주시고 저 사람에겐 2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겐 10개를 주셨다면 와 땡큐 나는 10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너희들보다 더 복을 받았어 라고 자고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받은 사람과 2 받은 사람과 나누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가진 것,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재능도 좋고 그 어떤 것이든 남들보다 더 있다면 더 여유가 있다면 없는 사람과 나눔을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공평을 완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 하루도 one step forward, 공평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